스가랴 3장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 더러워진 그 옷을 입은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이 더러워진 옷을 불에 그을려 탄 그런 그 옷을 벗겨지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지는 우리 모습을 에 대한 그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옷이 그 싹에서 난 순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사장의 옷이 완전한 제사장의 옷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씻임 받는 그런 온전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3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은 순금 등대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순금 등대가 있고요. 그 순금 등대 위에 이 순금 등대에 기름을 제공하는 금대접이 그 등대 위에 있어요. 또 이 등대 위에는 이 순금잔이 7개가 있고요. 또 이 순금 그릇에서 이제 관이 7개가 나와서 이 순금 등대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은 이 순금 등대의 이 대접에다가 양옆에 있는 감람나무가 가지가 연결되어서 그 등잔 위에다가 기름을 제공하고 있는, 황금 기름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다림줄을 갖고 있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 머릿돌을 놓을 때에 큰 산들이 낮아지게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가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성전 짓는 것이 뭐냐 이렇게 비웃던 작은 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친송 들리는 그런 그림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감람나무는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더니 내 앞에 선 두 기름 부은 자다. 그런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성소 또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등대입니다. 왜 등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막이나 이 성전에는요, 캄캄합니다. 다 막혀져서 캄캄해요. 거기에 등대에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금 등대는 항상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순금 등대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금 등대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표현합니다. 교회다. 순금 등대는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등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금 등대를 교회로 얘기하면서 또 앞으로 일을 예시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감람나무를 누구로 표현하냐면은 여기 있는 말은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 두 감람나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선지자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충실히 해석해 보면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말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가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상, 이 메시아 사상이 이 스가랴서는 전부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순금등대를 갖다가 교회로 얘기하죠. 왜냐면 오늘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7 촛대가 나오잖아요. 7 촛대가 뭡니까?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직 교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늘 이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지금 무슨 일을 하지 있지 못하죠?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중단된 이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단 말입니다. 15년 만에 성전이 다시 재개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순금등대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보세요.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다니까 그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 짓게 말려서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 다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져라. 얼마나 사람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상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3년 만에 그것을 철회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에 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역사를 배웠잖아요. 그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져라 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힘을 내서 성전을 질 때 다리오가 6개월 6월 24일에 성전을 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재건령을 내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순금등대가 무엇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자, 이 재건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야, 너네들이 짓는 그 성전 얼마나 초라한가. 그런데 보세요. 이 다른 종교도 아닌 하나님 이 성전을 짓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짓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6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 힘으로 돼요?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레스도 성전지라고 얘기해놓고 이루지 못했는데 다리오가 이 고레스를 죽이고 다리오가 이제 뭡니까? 성전 짓도록 해. 그때 그 역사 배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그것 때문에 오늘 성전 짓도록 건축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 높은 페르시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도 눈치를 보고 있었을 때 이 다리오가 오히려 3명의 그 총리들을, 그 2명의 총리겠죠? 이 총리를 뒀는데 오늘 저 누구입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를 살려주면서 하나님 능으로 성전 재건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이게 누구의 힘이죠? 하나님. 그래서 높은 산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이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 재건된 것이 바로 이 순금 촛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이 너무 재밌잖아요. 오늘 기름을 채우는 기름 그릇은요, 이 등단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름 주발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촛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촛대를 뭐로 본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본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럼 이 기름 그릇은 뭐로 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이 기름 주발에서 관이 나와가지고 이 금촛대에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하는 것이 뭐 2 감람나무가
이렇게 그 안에다가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감람나무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두 명의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두 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감람나무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이 감람나무가 무엇이지요? 여러분, 이분 한 분들은 선지자라 그러고 한 분들은 제사장이라 그러고요. 또 다른 분들은 스룹바벨이라 그러고 여호수아라고 대지상 여호수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감람나무가 교회에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 성령님을 받아서 그들이 운행하는 거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에 설명해 줬잖아요.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 어디에 지금 공급해 주고 있어요? 금대접인 바로 어디? 성전에 지금 공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분에 의해서 뭐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분은 누구냐는 거지. 두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꼭 두 분이 필요했지요. 누가 필요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이 교회,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두 사람이 필요했어요. 구약에는 누구지요? 그래, 모세예요. 모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다른 한 분은 누구죠? 기름 부은 자? 새싹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두 감람나무는 선지자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분들이 무엇을 이루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나오잖아요. 오늘 신약에 교회가 나오잖아요. 또 마찬가지 이 예루살렘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곳에서, 이 성전 이곳에서. 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에 사형받고 떠나신 곳이 어디에? 예루살렘. 오순절날 성령 임하신 곳이 어디에? 예루살렘. 모세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율법과 법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도 아니고 오늘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지요? 앞으로는 장차 나와 같은 제사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어날 것. 나와 같은 제사장. 바로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의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어떤 일이 해야 돼요? 이 상징적인 하나님의 이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건축됨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말씀 보세요. 오늘 일곱 눈, 거기 있는 일곱 가지 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온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5장 말씀에도 이 분은 뭐라고 해?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그러니까 온 우주와 이 교회와 이 성전과 이 모든 것, 온 이 구약과 신약을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가랴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순금등대는 지금 교회, 그 세워지는 교회, 그 성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금대접과
거기에 기름 부어지는 것은 신약과 구약, 바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 이분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왜요? 구원은요, 구약이 없어도 안 되고요, 신약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의 최고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울러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이 구약의 성전이고요, 또 이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은 바로 이 두 감람나무는 다른 자가 아니, 다른 분이 아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를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형태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일어났습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했던 선지자들이 그 말씀의 영을 그 세대 속에서 계속 얘기해 줬을까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 우리 영혼을 버려졌던 영혼들, 더러워졌던 영혼들, 사단에게 묶여졌던 영혼들을 누가 구원해 주셔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실 증표를 위해서 모세가 이 성전에서 그 희생의 제사를 얘기하시잖아요. 그 희생의 제사가 될 예수님은 또 우리 고난중환인데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아사셀 양이 되어서 영문 바뀐 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금등대는요, 순금등대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그곳에 나타난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두 감람나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림을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이시나요? 많은 학자들은 제사장이다, 수르바벨이다, 여호수아다, 그래서 선지자다, 두 감람나무.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두 자라 그랬어요. 네?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온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두 기둥, 모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금등대 황상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1.1핵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온 우주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금등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우리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그분의 뜻으로,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정치, 인간의 권력,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간 인생의 삶의 이 모든 것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하긴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이실 것을 믿고, 항상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오늘 성령님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 힘으로 능으로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야만이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주셨어요. 그분에 붙어 있는 그
정말로 그 가지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안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도 사용하시고 또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움직이는 그들을 통해서 이 다리오로 하여금 성전 짓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바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아는 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주님을 보내주신 그 무한한 은혜, 정말 이들이 은총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넘치게 달라고, 주의 은혜로만 이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